할렐루야. 시드니 우리는 교회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친구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그들을 향해 갈릴리 사람들이여 왜 여기 서서 하늘을 쳐다보십니까? 여러분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제11가 재림과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저번 주는 죽음, 그리고 오늘은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것이죠. 참 교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매우 어렵죠. 말만 들으면 이것이 뭐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무엇인가 난해한 것 같기도 하고 쉽게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이 교리, 특히 죽음에 관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 이것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소망도 품고 희망도 품고 살아가지만 가장 궁극적인 소망과 희망,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 그를 기다려라. 우리 또한 이 말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재림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겠죠. 먼저 예수님이 처음 오신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런 모습,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모습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First Coming of Christ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점차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셨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셨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활을 하셨던 겁니다. 전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부활, 생명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활, 그런 생명을 다시 돌이키신 것이 예수님이시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한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다시금 하늘로 올라가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을 보고 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했을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 마음이 매우 아팠을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들을 원망했겠죠.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하시어 다시 자신들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이때 제자들이 어땠겠습니까? 아, 우리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겠다. 이제 다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살 수 있겠다. 이런 다짐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제자들은 당황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두 번이나 떠나보낸 그 마음은 너무 아팠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오늘 본문의 천사의 말을 듣곤 예수님의 가르침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게서 징조가 있을 것이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소리에 당황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칠 일을 예상하며 두려워하고 기절할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권세가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이는 너희의 구원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방금 읽은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다 가르쳐 주셨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지? 그때에는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생긴다고 하셨지?
이 말이 기억난 제자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어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그 심판의 날이 있기 전에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 때 어떻다는 거지? 이런 의문점도 생길 수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죽어버리면 끝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생각과 의문점을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울이 선교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러한 궁금증을 더욱 갖고 있었어요. 이들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느낀 자들입니다. 이들은 신앙에 매우 열심히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라보는 것을 즐거워하는 공동체였어요. 그러나 이들에게도 점차 몇 가지 의문점이 생겼던 겁니다. 먼저는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열심히 살 필요가 있나? 그냥 저냥 대충 살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의 날에 천국으로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먼저 죽은 나의 가족들은 천국에 못 가는 것인가? 라는 슬픔에 잠기기도 했어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의문점과 생각에 공감하시나요?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난 믿었으니 대충 살지 뭐. 난 천국 갈 거야. 또한 수많은 죄를 저지른 사람이 마지막에 난 회개했습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의 죄가 용서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의 생각,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생각, 이러한 생각과 의문점에 바울은 편지로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일하기를 싫어하는 형제들을 멀리하십시오. 게으름을 피우며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한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말해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멀리해라. 게으른 사람을 절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을 다시 돌려 생각하면 진정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의 삶에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루어질 온전한 구원을 소망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지금의 삶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바울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루의 게으름이 아닌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 감사함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죽은 자들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분명히 살리실 겁니다. 아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들을 걱정하며 슬퍼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은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살아나 그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죽음 이후에 이루어질 것들을 소망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의 시간, 지금의 날들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 우리에게 돌려주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것들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안 오셨더라면 지금의 삶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온전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벽한 기쁨을 함께 누리자라고 말이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기다리는 존재들이지만 지금의 시간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시간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금의 시간을 최선을 다하며 지내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그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산 자들은 공중에 올려져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심판받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 그 영원한 천국의 날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은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나누어 봤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지금의 시간을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그런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됩니까? 그런 여러분의 모습은 어때야 됩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감사한 날들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하루의 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하루하루의 날들에 감사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부활하고 다시 만나 행복한 날들,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그 천국의 삶을 소망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억하며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에 감사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지금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의 삶,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어질 그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고 담대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신 하루에 감사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